할렐루야. 오늘 이 하루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감사가 넘치고 또한 구원의 기쁨이 넘치고 주와 동행한다는 그런 거룩한 행복감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존귀한 뜻이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구원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 안에 거하는 삶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외적인 상황과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 변화되지 않고 그래서 잘 넘어지고 또한 상처받고 상처 주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도의 삶의 모습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각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도와주시고 매사에 범사에 기도보다 앞서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쫓아가다에 무엇보다도 교회의 질서와 또한 아름다운 영적인 우리 성장과 성숙함이 있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 우리 밀양감리교회와 우리 경남경찰청 교회 신우임을 자랑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의 삶의 또한 자리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부족한 종이 또한 우리 서울 다녀오는 그 여정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210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양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청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곧 그 성곽은 벽옥으로 갔었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곽의 기초석은白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 아멘.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 28일 목요일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새 예루살렘 신부 교회의 영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벌써 올해의 마지막 주간이에요. 주일이 이제 지나고 이제 성구영신 예배 드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새해가 한 살이 더 먹게 됩니다. 정말로 세월이 유수처럼 빨리 지나갈 때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또한 우리가 근신하여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룰 수 있는 주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또한 우리 바울 사도와 신약의 성도들은 기도했는데요. 참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지혜라는 것은 사실은 우선순위거든요.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설정하고 내가 나머지 일을 경영할 것인가. 그 우선순위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하고 또한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예배와 우리의 영적인 삶이 이러면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21장 요한계시록 21장 이제 내일 모레 해가지고 이제 끝이 나는데요. 어저께 우리가 어떤 내용이었죠? 어저께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했죠. 그래서 한자 표현으로 우리가 뭐 신천지다라고 했는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또 중요한 장소가 등장하죠. 바로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성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 장소적인 이 그 개념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결국은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이긴 자. 이 이긴 자는 뭐예요, 여러분? 이미 과거 이긴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기는 자, 이긴 자는 예수님이고 이기는 자는 즉 이 마지막 때에 최후의 이 성전이죠. 거룩한 영적인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못에 가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이고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이제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여러분? 그 머리 위에 그리스도의 인, 예수 그리스도의 인 맞은 사람이에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구원받은 사람들,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누구와 살아고요? 우리 예수님과 사는 그런 복된 성지, 거룩한 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자, 9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곱 대접을 가지고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뭐 일곱 대접 재앙은 벌써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 앞쪽에 나와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그런 우리 존재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내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리로 오라. 가서 보니까 뭐예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했습니다. 자, 여기 신부가 어린 양의 신부죠. 이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바로 주의 몸된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바로 주의 몸된 교회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교회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10절입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성령님께서 이제 요한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의 크고 높은 산, 성산이죠. 거룩한 상, 주의 임재가 있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는데 이 예루살렘 우리 같은 뭐냐면 자, 우리가 신랑 신부가 결혼해 가지고 들어가서 살 새 집을 뜻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누구예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되시는 주의 몸된 교회, 특별히 이 성도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해서 이제 새살림, 이제 결혼해 가지고 새살림을 차리는 그런 복된 거룩한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의 빛이 지극하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정같이 막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신랑 신부가 만나서 그들이 이제 새 살림, 즉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이 장소와 같은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정 같더라라고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큐티 본문에 있는데 이 성의 빛을 포스테르라는 말을 쓴대요. 이 포스테르가 뜻이 뭐냐면 별이라는 뜻입니다. 별.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보면 주의 몸된 이 거룩한 성, 이 새 예루살렘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별과 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영적인 의미를 하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에게 주신 주의 몸된 이 교회가 이 땅을 환히 밝은 별이 빛을 비춰가지고 이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와 신비된 누리가 빛을 발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이 뭐냐? 이 세상이 지금 어둠에 관영하고 죄악으로 관영하는데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하고 있는 이때에 주의 몸된 교회가 별처럼 밝게 영롱하게 빛나면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진리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빛, 성령의 빛을 함께 비출 수 있는 주의 몸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단락이고요. 자, 두 번째 단락은 12절부터 21절이 있는데 중간에 여러분 굉장히 많은 보석들의 이름이 나오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보시면 되는 것이고 중간에 있는 그 내용이 이제 여러분 우리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2절 읽습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라는 겁니다. 자, 성곽이 있습니다. 이제 새 예루살렘이죠. 성곽이 있고 거기에 문이 12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들에게 천사가 있고요. 그 문들 위 있는데 그 문들 위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다. 계속해서 나오죠. 이 12지파는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죠, 그죠? 12지파니까 구약 성경 전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와 같은 지파의 이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 쭉 내려가서 21절 읽어볼게요. 21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 12문은 12진준이 강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문이 뭐로 되어 있다고요? 진주로 되어 있는데 진주가 조그마한 게 아니라 한 개의 진주래요. 와, 나 지금 한번 상상해봤습니다. 진주가 조그마한 이런 구슬 같은 게 아니라 얼마나 컸던지 문이 진주로 되어 있대요. 이런 뭐 우리가 보면 재미난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이만큼 뭐예요? 그만큼 거룩하고 존귀하고 값지다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또 13, 14절입니다. 13, 14절. 시작.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좀 전에 문 위에는 뭐예요? 12지파의 이름. 12지파는 뭘 상징한다? 구약 성경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문 말고 기초석이 있는데 이게 기둥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받치는 그런 기초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둥이 있겠죠. 그 기초석에 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사도의 이름입니다. 자, 12사도는 뭘 상징한다 그랬죠? 신약 성경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사는 이 집의 특징이 뭐냐면 구약을 예표하는 12지파의 이름과 뭐 지파장이 되겠죠. 12사도의 이름이 이 기초석 위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구약과 신약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예루살렘 신랑과 신부가 사는 그곳이 바로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즉 구약 성경의 이 거룩한 유업이죠. 이 유업과 또한 이 신약 성경의 이 아름다운 그런 사도들의 증언 위에 총칭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위에서 세워진 것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적인 모양은요, 여러분 쭉쭉 넘어가면 되는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면 자 15, 16절입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라는 겁니다. 자, 스타디온이라는 이제 개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 큐티 참고하면 한 스타디온이 약 912m래요. 한 900m가 되는데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걸 이제 12,000 곱하기 하면요 거기에 이제 기록이 나옵니다. 약 2,400km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 길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게 부산에서 저기 신우지역까지 가면 한 1,000k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거의 뭐 아시아 대륙 저 끝에 가야 우리가 대림징조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말은 이것이 어떤 물리적인 2,400km라기보다는 크다, 거대하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성이 크다 이런 말이죠. 자, 17절 있습니다. 시작.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랍니다. 이랍니다. 자, 성곽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성의 뭐 두께 정도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144 규빗. 여러분 한 규빗이 이런 뭐예요? 이 손끝에서 이 이제 엘보까지라 그랬죠. 여기까지입니다. 약 45에서 50cm인데 뭐 50이라고 쳐가지고 144 규빗이면 뭐냐면 약 77m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곽이 그 정도로 두께가 크다는 거죠. 아마 이것도 물리적인 숫자기보다는 77m 정도 되니까 이것도 77 완전수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 성은요 크고 거대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완벽하다, 완전하다라는 개념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뭐 18, 19절만 읽어볼게요. 18, 19절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옥보석이요. 뭐 쭉쭉쭉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뭐요? 세상에서 귀하다고 귀하는 모든 보석의 것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면 하나님의 성, 이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뭐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 되신 주의 몸된 교회의 신부들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이런 장소인데 엄청 크고 완전하고 완벽하고 세상에 정말 볼 수 없는 진귀한 보석으로 만들어진 완벽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은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이 뭐예요? 밝게 빛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밀양감리교회가 우리 경찰청 교회가 이런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곳이 되길 원하고 거기에 신부 대신 신부의 우리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모든 우리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정말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곳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곳인지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 이렇게 좋은 곳이고 그 가운데 빛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인 줄 알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선한 경주를 힘써 싸워 정말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의 세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임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이 하루하루를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주의 백성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주 성령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아여 주셔서 아버지 죄짓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을 발휘할 수 있는 주의 신실한 성도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재단에서 오늘도 함께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나이다. 오늘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비난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판